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5장 말씀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또 어두운 그런 장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시는 이 15장 내용은 이 사울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점이 사울에 대해 맞춰져 있지 않고 이제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게 될 다윗에게 초점이 옮겨지게 된다는 면에 있어서 사울의 왕으로서의 재위하고 있을 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기록하는 것은 이 15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13장과 14장 그리고 15장에 걸쳐서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3장에서는 사울이 선지자나 제사장으로부터 전쟁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개시한 내용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이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 예언을 들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뒤이어서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놓은 전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순간 사울이 잘못된 판단, 백성들을 금식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요나단, 자기 아들을 죽일 뻔한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임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된 25장 말씀은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그 자신이 폐위되어지는 예언을 듣게 되는 장면.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25장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다. 그의 폐위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마지막 종지부와 같다라는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가 되어졌고 또 백성들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종과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가 이제 왕으로 자리가 주어지고 나자 사울은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내가 왕으로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 또한 왕으로서 내가 뭔가 공을 이뤄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내가 왕으로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또한 심지어는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교만함이 그의 삶 가운데 싹트고 일어나기 시작하였더라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 없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처럼, 사울처럼 되어지지 말고 다윗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광야의 시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광야의 학교,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광야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시간만큼, 하나님이 낮추시는 만큼 조기 졸업하지 않고 충분히 다뤄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광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종한다는 건요, 그냥 듣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린다도 아니고 듣는다도 아니고 청종한다는 건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주 세미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주 세미하게 마음을 다 기울여서 듣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자 의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러니까 왕이시여, 처음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가 왕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청종하여 들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면 사울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민족들을 공격해라, 죽여라, 진멸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말렉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지지 않은 채로 무방비 상태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행렬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나올 때 아주 비열하게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면으로 함께 군사들이 남자와 남자가 붙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비열하게 가장 뒤에 처져 있는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죽였던 바로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아래 그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라고 천명하시는 내용들을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건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0년 후에 지금 왜 근데 이걸 400년이나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여러 민족들, 아니 여러 지파별로 나눠져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왕이 섰고 또 왕으로서의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때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사울이 준비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뭘 말합니까? 사울이 지금 군인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였던 군인을 보니까 21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인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어디서 모였는지 보니까 유다 네게브 사막 어딘가에 모였다. 들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나를 보니까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이건 그냥 한번 전쟁을 치르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한 민족 전체를 진멸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비군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병력을 더 모집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진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준비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피해서 도주할 수 있는 골짜기에까지 복병들을 매복시켜놨다. 철저하게 이 전쟁을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겐 족속,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라면 겐 족속은 이스라엘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리 피해라라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공격이 개시되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한 줄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이라고 하면 아말렉이 살고 있었던 전 지역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 지역에서 사울이 전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짧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진멸한다. 뭘 이야기하죠? 진멸한다라는 걸 헤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소유하거나 혹은 취하거나 살려두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죽이거나 혹은 불태우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던 그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명하신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 태우거나 죽이거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진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에 대해서도 그 진멸이 선포되었었죠. 근데 그 진멸한 순간 아각이 그중 어떤 전리품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냐 보니까 가치 있는 것은 남기기로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 중에서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다 죽이고 아각 왕,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왕의 호칭입니다. 아각,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은 살려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 중에서도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어린 양,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살려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아각을 살려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각을 살려둔 이유는 사울이 그 아각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 업적, 공로 이런 것들을 과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각을 살려둔 이유입니다. 또한 가축을 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였겠죠. 이걸 전리품으로 취한다면 막대한 그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멸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가치가 어떻든 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인간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마음대로 뭐 집행유예를 준다거나 풀어준다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취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우에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탈적 관점에서 민족 간의 전쟁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이 싸우고 죽이고 싸우고 해가지고 얻게 되는 약탈하는 것, 왕들을 살려놓는 것, 그래서 내가 너보다 힘센 사람이 하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치르고 있는 약탈적 전쟁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게 지금 약탈적으로 민족과 민족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일인데 지금 그 일에 있어서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왕은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도 그 일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23절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2차로 사울 왕이 이제 폐위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듣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불순종합니다. 사울의 불순종 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울의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다, 슬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걸 참 후회한다.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울이 그 심령 속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결정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겠다. 그리고 세상 왕처럼 내가 행세하겠다라는 그의 심령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무엘은 참으로 위대한 종입니다. 사실은 사울은 어떤 자죠? 사실은 사울은 사무엘의 자리를 차지한 자입니다. 사무엘이 그 위치를 원래 왕은 아니지만 사사로서 지도자의 위치였는데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울이 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아이고 그것 봐라. 넌 애초에 왕이 안 될 줄 내가 알았어. 그렇게 큰 실수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사무엘이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이 그 죄가 사함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실수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이른 아침부터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사울은 어떤 명령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주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지금 보니까 그가 헤브론 남쪽 11km나 떨어져 있는 갈멜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울은 지금 이것이 나의 공이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숨은 동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사울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내 명성을 기려야 되겠어. 내가 이 전쟁에 승리를 한 것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기록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방 왕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서 심지어 그렇게 하고도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울이 뻔뻔하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과 소를 갖고 온 거 이거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라고 비겁하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자 사무엘은 더 이상 이제 삥둘러 이야기하지 않고 정면으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의 겸손함을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참으로 낮아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가 참으로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18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왕이요 지금 왕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하는 일, 그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더러운 전쟁에 손을 대고 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전쟁을 치르셨습니까? 라고 엄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울 안에 있는 동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겸손을 잃어버린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겸손할 때 우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이미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높아지고 경험이 쌓이고 모든 것들이 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교만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시키시고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을 섞기 시작하고 내 방법대로 하기 시작하는 잘못된 길로 탈선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본적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선 지금 이제 사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시 한번 자신을 핑계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울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청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건 왕직과 선지자직의 대결입니다. 진검승부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요? 나는 왕입니다. 지금 거의 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타락의 모습들 보면 더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나오지만 여기서 정말 사울 안에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였고 내 백성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울과 백성이 함께한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둘이 의기투합을 한 것이죠. 어떤 의기투합이요? 사울은 아각을 살려두기로 합니다. 자신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그 포지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아각을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각을 살려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는 내가 눈 감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백성들 너희는 경제적인 이득을 챙겨라. 나는 정치적인 이득을 챙길 것이다. 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 와서 자기가 꼬리를 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비겁한 모습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물러서질 않습니다. 참으로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시로 요약을 해서 선포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는 원래 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여 듣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지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여서 이 사역을 통해서 혹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이 아닌 내 식으로 내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것을 우리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어쨌든 성공만 하면 되지. 어쨌든 결과물만 좋으면 되지.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어떤 그런 사역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통해서 혹은 큰 그런 어떤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 되지.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울의 그 행위는 거역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완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이 하고 있는 그 거역은 마치 사술과 같다. 점치는 죄와 같고 사울이 한 그 죄는 마치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과 같다.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청종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혹은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면에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정말로 겸손하고 예민하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말입니다.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이 100% 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거야 라고 하고 죄 짓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9%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1%를 내 방식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거역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내 삶에 정말 내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동행하자 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이 두려워하여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백성의 말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 이야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사람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울이 정말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진정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더니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청을 했겠죠. 가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함께 가서 저와 함께 경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붙잡으니까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찢어진 옷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30절 말씀 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사울의 가장 그 모습 가운데서 비겁하고 사울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 위엄이 깎이는 일들은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말로 괜찮습니까? 아니죠. 사람들 앞에 버림받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날 버리던 뭐라고 오해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사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상관이 없네요. 근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참 저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사울의 진심입니다. 이거였습니다. 사울의 중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누구 앞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왕이니까 아직 공적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그 왕을 따라가서 사무엘이 같이 예배를 드려줍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제 운명을 모르는 아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아각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대신 성취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4절과 35절은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작 정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 두려운지 혹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